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성실한 자가 되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자가 되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변함없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결단과 다짐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제 교회 앞 대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과 승용차의 추돌 사고였습니다. 차도 많아지고 새벽이나 밤에는 사람들이 차를 더 세게 몰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 운전자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끼어들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것 마냥 나를 힐난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인지 팬데믹 이후에 벌어진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전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만 합니다. 새벽에 오고 가는 길 늘 운전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핸들을, 또 여러분들의 운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에 들어서며 점점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긴장이 생깁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은 이제 마무리하며 이 대입 시험 날을 준비합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대입 시험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고3이 되면 시험 날짜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오직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노는 것, 모든 것의 초점이 대입 시험 날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고3 때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 그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펼쳐놓고 열심을 다합니다. 수업 시간에 졸기는커녕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장난 한번 치지 않고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공부하는 그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부의 시험 성적은 늘 신통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국이 이 모의고사를 보면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이 교실 벽에다가 그 등수를 붙여놨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보통 고3은 매달
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와 동일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 친구가 고3 시기에만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고교 생활 내내 성실하게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할이 많지 그 친구의 성적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도 제가 기억하기에 참 많이 안타까웠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 그 친구는 운빨도 없었습니다. 그게 거의 매번 모의고사에서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고3 1년이 지나가고 대입시험 날이 됐고 모두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약 몇 주 뒤에 시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놀랍게도 이 그부의 성적이 모의고사의 결과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대학에 지원을 했고 당당하게 그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실하면 결국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국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는 성실이 어떤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삶의 방식이 다소 답답한 혹은 교실 한쪽에 붙어 있는 급훈 정도로 성실을 여깁니다. 무엇보다 성실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실은 그와 같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험악하여지고 악해져도 결국 성실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자가 정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직과 성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직한 자가 성실하지 않을 수 없고 성실한 자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정직은 영어로 우리가 honesty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중에는 성실이나 정직을 의미하는 integrity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integrity는 우리말로 바꾸기가 다소 난해하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문맥에 따라서 성실, 정직 혹은 신실이라는 우리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말 그렇기 때문에 정직, 성실, 신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변함없음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실은 바른 행동에 있어서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은 자신에게 투명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음에 환한 밝은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빛을 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사람들입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주방용품들을 볼 때가 있고 그 중에 냄비들이나 프라이팬 같은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밑이 특수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3중 바닥으로 되어 있는 프라이팬을 보기도 하고 손잡이가 뜨겁지 않은 기능이 있기도 하며 열 전도율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빛을 발하고 모양이 대단히 예쁩니다. 그런데 뚝배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뚝배기는 손잡이를 손으로 잡기도 힘듭니다. 뚝배기는 투박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뚝배기는 한결같습니다. 그럴수록 깊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뚝배기입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치 뚝배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지만 깊은 사람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음의 진가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샌디에고 팀입니다. 우리나라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팀에서 활약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샌디에고 팀을 다소 기이하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은 대단히 출중합니다. 투수건, 일루수건, 외야수건, 내야수건 각각의 선수들을 다른 팀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어디 하나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력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샌디에고 팀의 실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로 유명했었던 박찬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빛을 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팀의 실력이 오히려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있는 곳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자기는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 팀을,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지혜자는 조금 전에 읽은 3절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직한 자가 위대하거나 성실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직과 성실과 신실과 변함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성실한 자의 끝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내가 정직해야 할까 혹은 신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니라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갈등 앞에서 정직하기로 결단하시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으며 신실하고 성실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고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는 기도회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으로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성실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변함없는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소한 일들의 앞에서 갈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태워져 사라지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